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매번 똑같은 인사를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물론 이제 매번 고정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는 분만 알겠지만은 내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걸어가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주중에 뵙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서로의 인사는 안부를 묻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나 혼자 신앙생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를 우리가 재확인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더욱더 용기 있게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시다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의 인사를 우리가 나눌 때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그냥 하는 거다 하지 말고, 이제 예배 시간 전에도 그리고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평화의 인사를 통해서 공동체임을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깊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 제자로서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나의 행실과 언행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굳은 믿음과 그리고 굳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영어 카피본이, 설교본이 뒤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께서는 영어 그 카피본이 있으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서 그 설교, 물론 이제 한글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영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AI를 사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 말씀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통해서 또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제자의 마음입니다. 제자의 마음. 원래 제가 이제 첫 번째 제 설교를 원래는 군중은 많고 제자는 적다라고 처음엔 적어놨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자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수정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 또는 disciple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릅니까? 제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되물어보면서 이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란 멘티노라는 헬라어에서 시작됩니다. 그 온 말은 배우다 또는 이제 훈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삶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우리들의 스승으로 모시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넘어서 그 가르침 안에는 무엇이 있죠? 헌신과 그리고 훈련이 함께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여기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같이 사용할 때가 있지만,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 이제 호기심이 있거나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는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의미가 됩니다. 즉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기적과 가르침의 매료가 되어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요즘에 BTS 또는 K-팝이 많이 인기가 많죠. 자, 여기서 또 팬도 급이 다릅니다. 그냥 BTS 유명하구나 또는 뭐 블랙핑크 유명하구나,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뭐 다른 여러 사람 이제 아이돌 그룹이 있다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찐 팬 그룹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그들과 함께 뭐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노래를 배우고 춤을 춘다든지 정말 극성 팬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고 보았을 때 그러한가, 아니면 그냥 인기가 많으니까 나도 한번 참석해보고 또는 공연장도 가보고 이렇게 따라볼까, 그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 볼까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따른 자의 믿음은 여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은 다시 더 나아가 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따르는 자는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할 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겪었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문화적 맹점이었습니다. 문화적 맹점.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cultural blind spot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가 문화적으로 눈이 먼 상태를 문화적 맹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속한 관습 그리고 가치 그리고 사고방식이 너무 당연시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의 그 문화권 또는 배경 사람들의 생각, 관심 그리고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그 어떠한 존재를 눈으로 보고 있더한들 그 사람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어떤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단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 하면은 모두 다 뭐 sky 다 이해를 하죠. 그리고 뭐 태양, 바다와 같이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도 있지만 그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또 다른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미술 시간에 분명히 이제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제 내 얼굴을 그리고 가족 이게 하면은 무슨 색깔을 찾죠? 살색을 찾습니다. 살색. 그런 크레파스에 정말 살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살색으로 내 피부 색깔, 그리고 부모님 피부 색깔, 가족 피부 색깔, 내 친구 색깔을 열심히 사용했던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많이 이제 알고 있죠. 자, 근데 오늘날 같은 글로벌 사회, 특별히 이 다문화,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그대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로 인종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색이라고 믿고 그리고 배워왔었는데 그것을 남에게 이것이 살색입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상대방에는 정말 내가 인종차별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광고 문구 중에서 정말 하얀색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살색 그리고 검은색 또한 모두 다 살색입니다 라는 이제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한국에서는 당연히 문화에서는 제자라고 하면 누가 있죠? 스승이 있습니다. 즉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있는 것 같이 수학, 과학, 역사 이런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제자라고 의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라는 뜻의 세상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와 성경 안에서 제자라고 사용하는 의미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교회 바깥에서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사용하지만 미국에서 discipleship이라는 단어는 아니면 disciple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뭐 교수님이 너는 나의 disciple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studen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조차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은어 아시죠? 은어 표현처럼 비밀 언어에 불과합니다.
즉 교회 다닌 사람 아니면 이 제자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말 다양한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그 가는 길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궁금하고 호기심에서 또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삶 속에서 헌신과 훈련을 요구하는 참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그룹 안에 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미워하다, 영어로도 이제 hat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표현을 봤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부모를 미워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형제 자매와 나의 가족들을 미워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단어적인 표현은 세모적인 표현으로 조금 과장된 의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미워하다, hate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사랑하다라는 표현으로 우선순위와 선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게 성경 말씀이 이제 와닿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좀 다르게 읽으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않으면, 또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두지 않는다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덜 사랑하지 않는 것, 또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제자, 즉 무언가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배움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제자라고 설명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께 두어야 하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겠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쩔 때는 핍박이나 차별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라는 그 처형 도구에 우리가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그런 강력한 믿음과 결단이 함께 돼야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서 생각해보면 물론 형벌처럼 그 나무로 만들어진 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이해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한번 되돌아볼 때 그것은 나의 의지, 욕망, 그리고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또한 희생과 고난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제자로서 각자 삶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걸어갑니다.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때도 있지,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목숨이 위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 세계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확고한 결단과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셨습니까? 예전에 이제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있는 만백성 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세미나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유명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뭐 설교도 하시고 또한 영적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표현이 이제 일기 쓰기라고 하면은 그래 나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 쓰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영성 일기라고 해가지고 나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동행했는가를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쓰는 일기입니다. 이것을 영성 일기라고 하는데, 이 주제로 우리가 정말로 그냥 쉽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고 어떠한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하루를 허락하셨는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루 영성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 유기선 목사님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돌아보는 영성 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하게도 그 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물론 전체 다 모든 사람에게 고백해서 일기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중 하나 내가 나누고 싶은 그 은혜의 이야기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온라인으로, 심지어 요즘 그 앱을 만들어 가지고 또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또는 이제 그룹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님께 함께 이렇게 걸어왔습니다를 나눔을 통해서 서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니고데모 제자 훈련했던 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속회, 원래 연합감리교에서 이제 속회 클래스 미팅이라는 것이 시작하게 되는데, 주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your soul? 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당신의 영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 한 주 매주 의무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질문하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만약에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사는 삶. 우리가 정말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열심히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이 목표가 내 목표다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과 내 앞의 사람들을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 이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더욱더 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에 친교를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면 솔직히 그 친교 음식 나눔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감사로 그리고 이해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 밥 먹는 거는 그냥 밖에 나가서 레스토랑 뭐 예약해가지고 밥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굳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은혜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 더 활력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 안의 영혼은 어떠한가, 마음가짐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혹시 방 안에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둡니까? 키웁니까? 아니죠. 바로 이것은 질병을 옮기고 더럽고 그 다음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때 어떡하죠? 또한 바로 채웁니다. 그 전에 내 방 안에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또 바로 치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바퀴벌레와 같은 어떠한 악 또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있는데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신경 쓸 것은 다른 거야 하면서 다른 거에 집중하고 바퀴벌레가 알을 낳고 새끼를 번식해가지고 100마리가 되든 1000마리가 되든 냅둔다면은 그 방은 정말로 살기 어려운 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가 신경 쓰는 우선순위에 조금 더 초점 맞춰 계속 살아간다면 내 안의 죄성은 나도 모르게 바퀴벌레의 알처럼 생각하기 싫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내면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귀한 작업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죠? 당연히 물을 마시고 수분을 채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몸에 다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셀폰,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다 배터리가 방전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찾아가서 충전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죠.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빨리 기름을 채워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들의 에너지 원동력 또한 단순히 음식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마나로 양식으로 섭취함으로써 그 에너지 원동력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찬양, 그리고 이런 영성 일기와 같은 은혜의 수단은 우리 내면의 영적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갈 때 10%, 5% 남아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자, 또한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을 조금 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이번엔 특별히 새 한글 성경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또 끝도 없겠지만 저희가 개역 개정을 쓰잖아요. 그것이 1990년도쯤에 이제 옛날 성경 중국어에서 번역된 버전에서 이제 개역 개정이었다면 새 한글 버전은 성경은 작년에 2024년도 12월 달에 그 원어, 성경의 원어를 현대어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했습니다. 대한성교회에서 출판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은혜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러 들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나 성경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쉬운 새 한글 성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만약 나는 개역 개정이 좋다,
그러면은 성경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세워주는 데는 좋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 안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온갖 양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소리 지름과 모독과 온갖 나쁜 짓과 함께 여러분한테서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한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가슴으로 잘 공감하면서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조금 표현이 좀 너무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이해는 확실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도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웁니다. 그리고 영성 일기를 포함해서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에 악한 생각과 행동을 담지 마시고 그것을 청소함으로써 나의 이웃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도록 이제는 청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는 당연히 청소하죠. 그렇죠? 물론 친한 사람 오면은 뭐 청소 안 해도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자, 그럼 이제 다시 되묻습니다. 만약에 내 집에 내가 거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퀴벌레가 있든 먼지가 있든 쓰레기가 있든 그 상태로 내 그 모습대로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서 있을 때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만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 훈련하고 그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마음입니다. 정리하면은 내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마음을 내 방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 아니 제자의 마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따르면 군중 속의 하나고 제자의 마음도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제자들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 성령으로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더 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강한 믿음으로 이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라는 그 단계를 더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삶을 쭉 돌아오면서
그리고 나의 친구와 신앙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축복 아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 훈련되고 준비된 자세로 내 마음이 정말 순결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과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굳건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